6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통해서 큰 낸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붙드심. 여러분, 이스라엘은 현재도 다윗을 우리나라 세종대왕 또는 이순신 장군처럼 여기는 시대적 위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시 이름도 다윗이 있고 거리 이름도 다윗이 있고 하물며 인기 상품 브랜드도 다윗이 있고 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을 너무너무 좋아할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양치기였던 이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다윗이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은 아마도 12에서 13살 사이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운이 좋아서 또 시대를 잘 만나서 정말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처럼 과연 불가능한 그 시대에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옛날에 가능했을다 치더라도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현대 시대보다도 이 과거 시대의 중동 지역에 왕이 될 수 있는 것,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당시 때 누가 왕이 됐습니까? 왕은요, 바로 왕의 후손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혈통이죠. 혈통 아니고서는 절대 왕이 될 수 없었던 게 동서양이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 왕이라고 하는 초대 이스라엘 왕의 혈통도 아니었고요. 저기 시골의 한 어린 소년으로 목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 왕가의 혈통도 아니고 그렇다고 귀족 출신도 아닌 이 어린 목동이 왕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딱 한 사람을 지명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본문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우리 빨간 글씨 다시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사실상 기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름에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약속이 그에게 도달되는 순간 갑자기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였다는 얘기를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삶을 잘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아니라 시작점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으니 그 이후로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며 성실히 섬겼던 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앞에 있는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사사기죠. 사사기는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고 그랬어요. 사사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주의 말씀을 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의 내용들을 봤을 때 2장 1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 사사를 세웠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그들 삶 가운데 좋은 것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들이 또 멈춰지고 끊어질 때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없이 하나님 은혜는 어디 갔는지 찾아보지도 않은 채 그냥 막 살았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공부했을 땐 것처럼 우리 아셨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속하게 우리에게 그걸 꼬집어주고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영이 없이는, 내 말씀이 없이는, 내 약속이 없이는 너희는 뭐예요? 길 잃은 어린 양처럼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좌나 우나 막 그냥 흩어져서 사는 인생이 너의 인생이야. 그러나 너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가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곧 영이 있으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붙들고 끌고 간다고 하면 좋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붙들고 끌고 가는 사람이 만약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큰 권력에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너무 좋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이끈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그 묶어두심이 시작되어진 시작부터 언제까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었고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준비된 인물이었다? 아니요. 다윗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를 계속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그의 삶을 계속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끝내는 그렇게 완성을 시켜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이삭은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이야 너는 정말 내가 택할 만한 자야 라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흠이 많고 부족하게 너무나 많았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쓰임받을 만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그 쓰심은 거룩되어짐을 믿습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배움과 상관없습니다. 가짐에도 상관없고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말미암아 그의 삶에 가장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기초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질문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너 무엇 믿고 살아가냐? 너 무엇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니? 너 어떤 것을 붙들고 있냐? 이거예요. 누군가는 붙들 만한 것들을 잘 찾아보려고 애쓰다가 저거면 되겠다 싶어 딱 잡았던 게 뭐예요? 돈, 권력, 명예, 지위, 인기. 그러나 그것들이 한날 한시에 사라진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라진 것이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셨죠? 어제 있었다가 오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어제 내가 건강했던 육체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감기가 걸려 콜록콜록대고 아플 때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 있어서 절대 불변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뭐냐? 바로 내 영을 너희가 가져야만 네가 쓸모없이 살아가는 먼지와 같은 존재지만 너의 인생에 내가 내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완전한 자로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시작점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했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첫 시작의 다윗의 위대한 출발은 그가 성경을 잘 읽었다, 기도를 열심히 했다, 신실했다, 정말 정직했다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무엘에게 뭐예요? 가서 누구에게 기름 부어줘라 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오늘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노니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구주로 삼겼을 때 주와 나와 하나 되어지는 그 합체가 이루어질 때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는 기억될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존재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눈여겨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은 집중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저에게 변한 것이 한 가지였어요. 아직도 멀었지만
그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를 더 많이 느껴요. 내 재능과 내 계획과 내 어떤 그 술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이 저희가 변해가고 있는 모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진 것처럼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꼭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답이냐? 바로 너는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상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존재였어요. 생명이라는 것 한 가지만 자세히 살펴보아도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얘기를 그 위에 뒤에 붙였어요.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내 생명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 생명은 내가 밥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살겠다고 막 의지를 구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절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들마다 이 삶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할까 더 편히 살까라고 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세상의 이생과 안목의 자랑들은 하나도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아니고서는 이것을 깨달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봤자 이 세상에 끝나면 그냥 아무것도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끝나버리고 마는 게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는 세상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 곧 성령, 그 보내실 자에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붙드심이라고 이 제목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대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널 붙들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었고요, 불렀고요, 지명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됐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엄마가 아빠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가 그렇게 되어졌다?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영이 어느 누구에도 함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1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고는 주를 뭐라 그래요? 주라고 얘기할 수 없대요. 저주할 자라고 얘기할 수 없대요.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꼭 하나님을 주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우리는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DNA,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 속성, 세상을 줄 수 없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절대 세상은 얻을 수도 없고요, 줄 수도 없고요, 가질 수도 없는 그 딱 한 가지 유일무이한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존재의 한 부분이었던 그 영이 있어야만 그것이 곧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쓰여지기 앞절에 어떤 이야기가 써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 꺾지 아니하고 촛불이 희미하게 꺼져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끄지 아니할 거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절대 꺾지 아니하고 내가 진실로 정의를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42장 1절에 서 있어요. 그 앞쪽에 서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자, 뭐래요? 어떤 종이래요?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붙드는
붙드는 나의 종. 할렐루야. 내가 붙들었다, 내가 만졌다, 내가 너를 샀다, 내가 너를 속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는 종은 뭐 한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않을 것이고 꺼져가는 촛불이라도 끄지 않을 것이며 그와 함께 내가 정의와 진리를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붙드는 종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계속 읽어요. 시작.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와, 이 사람은 내가 너무너무 기뻐. 내가 붙드는 사람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행복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냐라고 벌써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부터 읽어요. 시작.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할렐루야. 아멘.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기록되어 있죠. 내가 붙들고 기뻐하는 자에게 내가 뭘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곧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는 잘났고 뛰어나고 영특하고 많이 가지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못나고 연약하고 나이 들고 진짜 부족하기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붙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약속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었다고 하는 이 종은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희들은 천하게 여길지 몰라, 너희들은 무시할지 몰라, 너희들은 없이 여길지 몰라. 그러나 내가 붙들었다는 이 사실은 뭐야?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이 기뻐하는 이 존재에게 내가 내 영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 영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은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작품을 만드는 결과물도 중요할지 몰라도 어느 과정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과정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지 몰라요. 그렇듯 내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악한 길로 가기보다는 옳은 길을 따르려고 하는 이 마음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싶다가도 내가 참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내가 또 용납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줄 수 있다고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붙드심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누가 주었을까요? 이런 마음은 절대 사탄은 줄 수 없겠죠. 이 세상도 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누가 준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삼손에게 가장 자랑할 만한, 그리고 칭찬할 만한, 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죠. 지금은 얘기하자면 슈퍼히어로처럼 초능력을 막 발휘하는 능력의 소유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적인 영역을 제외하고는 그는 사실상 우리의 인간적인 사람으로 봐서도 별로 어떠세요? 슬퍼 마시고 자기 화난다고 나귀 턱뼈로 막 수십 명 죽이고 시체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수없이 죽였어요, 사람을요. 독주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어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드릴라와 함께 크게 그 품속에 품고 그냥 불을 안듯이 그냥 온 영이 다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그런데 그에게 여전히 뭐가 나타났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요?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쓸모없어 보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할 수 있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이야? 라고 취급할 만큼의 모습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니까 뭐예요? 능력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보류, 너의 힘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머리카락에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왜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그 모든 구성을 또 생각을 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두뇌가 있는 이 머리에서 그걸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 머리 위에 가장 꼭대기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머리카락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주관하고 어떤 마음을 다스리고 하는 이 생각의 모든 주체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머리카락인데, 이 생각 위에도 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힘을 준 거예요, 여러분. 곧 이 삼손은
내가 이렇게 능력자이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었을까요? 늘 생각했을까요? 잊었어요. 잊었으니까 뭐 한 거예요? 그까이 거 뭐 머리 하나 잘라도 내 힘에 나타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듯이 쉽게 그 머리카락을 비밀스러운 것들을 노출해 버려서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노예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보십시오. 성경은 이 삼손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끝맺음을 하냐면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서 그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가 두 눈이 뽑혔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자랐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자랐으면 뭐가 돼야 돼요? 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니면 머리카락에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겠죠. 분명히 성경은 이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노예로 맷돌을 갈고 있는 그 힘든 고통 속에서도 분명히 머리카락은 자라났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힘은 전과 같지 아니하게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되어졌는데 언제 그에게 또다시 놀라운 힘이 부어졌냐면 그가 머리카락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에게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니 오늘 이 자리에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짐을 보여주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소서. 할렐루야. 내 머리의 인식이 내 몸뚱아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팔과 다리와 이 가슴에 있는 심에 있는 근육이 나타낸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힘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그 고백이 마지막으로 진실되이 고백되어질 때 이미 그 머리카락은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나타나지 않는 그 삼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능력,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온데가 간데 없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언제 그 영이 다시 회복됐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믿음이 뭘 역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짐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괴력의 소유자였던 삼손이 머리카락 잘릴 정도였다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지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머리카락에 담겨있는 그 의미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옴을 믿습니다. 볼까요? 시편 105편 4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두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데요. 히브리식 표현으로 이해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떡을 얻고서, 능력을 얻고서 어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서 그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떡을 주시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주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2025년이 마무리되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삼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인생이 결국에는 정말 너무 쓰라린 그런 상처와 정말 말하기도 좀 거기한 그런 가장 미천의 바닥까지 내려앉았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어떻게 베풀어 주셨더라? 머리카락이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힘의 원천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진짜 힘의 원천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더라는 거예요. 곧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마지막까지도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늘 그렇게 고백했던 자였어요. 그렇듯 우리도 시편 23편 말씀에 다윗이 쓴 시편 23편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손에 붙들려 있지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딱 잡았어요. 내가 잡은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잡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잡아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힘 아무리 좋아봤자, 힘 아무리 세봤자 뭐 동물 하나 좀 쫓아내거나 그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 지팡이와 함께 있다라고 믿어지면 내가 지팡이를 잡은 게 아니라 지팡이가 나를 잡은 거예요. 아멘인가요? 지팡이가 나를 잡고 그 막대기가 나를 붙잡고서 나의 손과 나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 손에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막대기오니. 여러분 그래서 나의 지팡이래요? 나의 막대기래요? 분명히 써 있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 누구의 막대기? 누구의 지팡이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누구를 붙들었다고요? 나를 붙들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41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자, 여기 봅시다. 땅 끝과 땅 모퉁이는요,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인식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으로는요, 중심에 서야 되잖아요. 뭐 다 잘 보이는 곳에 사진 찍을 때도 많은 사람들 안에서 저 구석에 가는 게 좋아요? 가운데 있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구석에 있는 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 끝에 그 모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뭐 한다고요?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이끌어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말미암아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으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41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땅 모퉁이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부를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 것이며 내가 너를 인도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붙드심이라는 하는 단어는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어요. 작정. 이 단어가 좀 굉장히 좀 셀지 몰라도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를 붙들었어. 내가 너를 지명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그건 넌 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나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막 도망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던 그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내고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내시고 그 영을 통하여 실수가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나서 야, 너 안 되겠다 야. 내가 봤더니 너는 탈락일 것 같아. 이렇게 하신다면 누구의 실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실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이거 잘 드셔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영을 주어놓고서 영을 줬는데 이 말씀대로 하면 그 영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어느 곳까지도 내가 뭐 하겠다? 너를 붙들고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영을 줬는데 갑자기 거둬내신다? 그럼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을 줬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온전한 자로서 변화시켜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붙드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땅끝과 땅 모퉁이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면 모자라. 부족해요. 모자르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얘기하시는데 야, 내가 땅 끝에 있어도 저 땅 끝에 모퉁이 있어도 내가 너를 붙들고 이끌 건데 그것도 모자르니까 내가 어디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이끌는지 한번 봐.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편 139편 8절 10절입니다. 이거 말씀 읽고 마칩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게 되면요, 어떤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스올, 지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를 추격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상 우리 이미 뭐에 떨어졌은 존재였습니까? 사망에 떨어져서 죽을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추격해내고요. 주의 영을 죽어내시고 구원해내시잖아요. 그 사랑은 오늘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거기서도 그곳에서도 거기가 어디라고요? 지옥의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손이 너를 인도하여 너를 구출해낼 것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붙드심은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한번 붙잡으시면 변개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여를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추격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셨다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자리까지 세워내신 것이 하나님의 업적이가 또 그의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붙잡고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땅끝과 땅 모퉁이 아니 하물며 그 지옥의 세력까지도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붙드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한 주간 보내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붙드심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되어져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성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